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와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가정마다, 우리의 삶마다, 우리의 산업의 현장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찬양 예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꼭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뵙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친히 좌정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만져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꼭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중보하면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 예배 가운데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보잘것이 없지만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곳에 좌정해 주시고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오늘 드려야 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늘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다시금 살아나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이 시간 이 장소에 하나님 오늘 좌정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갈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기도하며 준비하오니 하나님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들이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 용납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오늘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를 등에 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보혈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덮어주시는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불효했던 많은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주어진 앞으로의 삶들을 통해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할 수 있는 마음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찬양 예배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깨어져야 할 부분이 깨어지게 하시고 회복되어야 할 부분이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야 할 부분들이 치료되어지는 놀라운 찬양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악한 어둠의 흑암의 영들은 이 시간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오늘 우리가 자유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며 나아갈 때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오늘 은혜 베푸실 그분께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구강 구조가 조금 안 좋아서 자체 비말 차단 이 투명을 제가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좀 어색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교회에서 안 만들어 주셔서 제가 만들어 왔습니다. 이 말 하면은 다음 주에는 아마 만들어 주실 걸로 기대하고 제가 친히 제작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찬양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눈으로 보면서 손으로 이렇게 인사하며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분들을 향해서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인데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자녀들을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스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박수 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내 영혼 만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내 영혼 만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내 영혼 치유하네. 주의 영이 주의 영 우리 속에 가득해지네. 우리 영혼 기쁨으로 주께 나오며 찬양 마음껏.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내 영혼 살리시네. 우리 박수 치며 박수를 이어서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네. 우리 영혼 기쁨으로 주께 나오며 주 찬양 마음껏 소리질러.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내 영혼 살리. 하나님의 영이 자유케 하시네. 하나님의 영이 자유케 하시네. 하나님의 영이 자유케 하시네. 하나님의 영이 자유케 하시네. 내 영혼 자유하네. 주의 영이 주의 영 우리 속에 가득해지네. 우리 영혼 기쁨으로 주께 나오며 주 찬양 마음껏.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내 영혼 다스리네. 박수 치며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그분께 한번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앞에 서니까 되게 힘이 나고 찬양이 너무 즐거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대면해서 찬양도 마음껏 부르고 예배도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새 힘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박수 치며 또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바라고
주를 바라고 우리 주를 바라고 주님 오직 하시네 for만 원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라고 주를 바라고 우리 주를 바라고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라고 주를 바라고 우리 주를 바라고 주님 오직 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님 오직 하시네 복만 구원 주시는 주님 오직 하시네 복만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 우리 다시 한 번 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에게 힘 주시는 그분께 한번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이렇게 비말이 많이 튀어 있네요. 다행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길 기대하면서 어버이 주일 가정의 달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는 곳마다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우리 보는 곳마다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우리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함이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그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로다.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하니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그 은혜로다.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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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오늘 찬양 예배를 통해 은혜 베푸실 그분께 한번 마지막으로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각자의 다분했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진실이 따르지 못했던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주님, 오직 그 약속을 믿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오니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섬기게 하시고 오늘은 가정의 달 두 번째 주일로 어버이날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가정의 달 5월 행사와 사역 위에 하나님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좋은 열매 풍성히 맺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는 만큼 우리의 부모님들을 사랑하고 돌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변치 않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간과 없는 것은 이제는 연로하여 기력이 쇠약해진 우리의 부모님들을 지켜주시고 권능의 발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혼과 육신이 강건하도록 도와주시고 남은 인생을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찬양 예배로 주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예외의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직도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모든 일상 가운데 주님의 뜻을 속히 이루어가는 시간들을 허락하셔서 정상적인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믿음의 권속들의 사업체가 그리고 우리의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모든 일상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이 더 나은 믿음 되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락한 삶 속에 속아 우리의 의지가 꺾이고 천국의 소망이 희미해지지 않기를 원하오니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결연한 마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소한 일들에 일이 일비하지 않고 성실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궁극적 승리는 세상의 권력자들이 아닌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받기를 갈망하며 찬양 예배에 참석한 주님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지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날개 안에 품어 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감히 목사님 축복 기도를 드려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들려주시는 모든 말씀이 듣는 자에게 강한 믿음의 도전이 되게 하시고 엘리사가 기도했던 것처럼 가로되 주님이시여 목사님을 통하여 험난한 세상에 갈급한 주님 사랑을 보게 하시고 목사님의 눈을 통하여 다가올 모든 미래의 한국사적 믿음을 통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교회 생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삽질을 받으신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시간 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라는 겁니다. 주보 받으실 때 삽질 들어있는 이 청빙을 위한 공동 기도문입니다. 시간 나실 때마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요. 청년부 헌신 예배가 다음 주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천종호 판사님, 천종호 장로님 모시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청년부도 당연히 많이 참석해야 되고 중고등부하고 모두 들으면 도전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자리를 많이 채울 수 있도록 또 와서 열심히 들을 수 있도록 모두에게 다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선교주일은 김주천 목사님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신 탈북 목사님입니다. 탈북 2세들을 섬기는데 어렵게 모셨습니다. 오전 오후 예배에 간정 집회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은혜 받으시고 또 주위 분들에게도 말씀하셔서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날 선물 수령이 여기 못 오신 분들은 구역장님들이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거의 많이 나가고 한 5분의 1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구역장님들은 오셔서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글씨 성경서기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우동정은 오늘 예찬이 형제가 내일 군 입대를 하고요. 공군이라서 여기 사천으로 갑니다. 그리고 윤정선 집사님이 췌장암으로 경상대 병원에 계시고요. 김영우 어르신이 김대훈 집사님 어머니가 경상대병원 중환자실에 계신데 오늘 낮에 심장 시술을 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하자고 하셔가지고 심장 시술을 했는데 잘 지금 되고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감사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박신숙 권사님 부친이 또 별세하셔서 조문을 못하신 분들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음 7구역에 서성은 집사님이 미국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오늘 이제 비행기를 어제 서울 가서 오늘 비행기를 타고 6월 말에 돌아온다고 합니다. 같이 또 함께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는 383장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570면에 있습니다. 함께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이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이경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많은 병거와 또 군사를 이끌고 도단이라는 곳으로 와서 이제 그곳에 성읍을 에워싸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아람이란 나라가 일찍이 여러 번 이스라엘을 치고자 이제 군대를 이끌고 왔는데, 그때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알았는지 미리 대비를 해서 이 아람의 군대를 잘 방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으니까 이 아람의 왕이 분명히 우리 안에서 누군가와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다라고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아람 왕의 옆에 있던 한 신하가 얘기하기를,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이 침략할 것을, 어디에 침략할 것을 미리 알려주어서 방어하게 합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에 아람 왕은 군사를 이끌고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그가 있다는 도단으로 향해서 지금 오늘의 말씀처럼 도단의 성읍에 이제 진을 치고 이제 엘리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도단의 이 성읍에서 엘리사의 사환이 이제 내려다 보니까 이 성읍 밑에 주변에 아람의 진들이 이렇게 이제 진을 치고 이제 죽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엘리사의 사환이 오늘 말씀에 보면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고 절망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의 앞에는 죽음만 있을 뿐이죠.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진을 치고 있는 그 아람의 병사보다 우리와 함께 한 자가 많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아람의 군대를 능가할 이스라엘의 어떤 지원병들이 오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물론 지금 엘리사가 있는 이 도단이라는 성읍에도 성읍을 지키거나 또는 이제 국경을 수비하는 경비대들이 있지만, 그 수로는 이 아람의 군대를 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대부분의 주요한 병력들은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의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십니다. 무엇을 보게 하시나요? 바로 불말과 불병거이지요. 이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읍을 둘러 진치고 있는 아람의 군대보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불말과 불병거가 비교할 수 없는 수와 크기로 엘리사를 호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이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볼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엘리사가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엘리사의 사환에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을 뜨고 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길이 없고 우리의 눈으로는 답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우리가 엘리사의 사환이 본 것처럼 영적인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와는 완전히 다르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 그 계획하심을 불신하는 아람의 군대들의 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에는 그들의 눈이 어둡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람의 군대는 반대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엘리사가 저들의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기 때문이죠. 이 엘리사의 기도처럼 이들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단순히 깜깜해서 안 보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육의 눈으로는 보고 있지만 이들의 생각을 닫으시고
이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셔서 아람 군대가 보고는 있어도 보이지 않는, 눈으로 바라보나 생각하고 판단할 수 없는 그런 깜깜한 어두운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마음을 닫아버리신 겁니다. 엘리사가 아람의 군대들에게, 눈이 어두워진 아람의 군대들에게 그대들이 찾는 곳은 이 길이 아니고 또 이 성읍도 아니고 또 그대들이 찾는 자도 여기 없으니 나를 따라오라 하고 아람의 군대들을 데리고 지금 사마리아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의 아람의 군대들이 왔을 때는 이제 아람의 군대 주변으로 이제 사마리아 군대들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들이 이제 진을 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착해서 아람의 군대들이 눈을 딱 뜨니까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반대로 상황이 역전이 된 겁니다. 실상은 그 엘리사를 잡으러 온 자들이 엘리사에게 도리어 잡혀서 사마리아로 간 그런 모양새가 된 것이죠. 그래서 허락만 떨어진다면 이제 이 아람 군대의 목숨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그냥 보내줄 것을 청하지요. 그것도 고생했다고 이제 떡과 물까지 먹여서 아람으로 보냅니다. 만약에 이 아람 군대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다면 엘리사와 도단 성읍에 있는 사람들의 운명은 그날로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엘리사의 사환이 눈을 열어서 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지 못했다면 그는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눈을 열어서, 그를 믿는 백성들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고, 눈을 열어 볼 때에 이 전쟁이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구나,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하시고 더 확신을 갖고 기도하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통치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바로 이렇게 주변의 나라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그들이 깨달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그 도구로 사용된 나라가 어디입니까? 아람입니다. 아람. 그러니까 성경에는 아람이라고도 말하지만 또 수리아라고도 명칭을 부르기도 합니다. 아람 또는 수리아. 근데 이 아람이란 나라가 어떻게 해서 북이스라엘을 위협할 만큼 이렇게 큰 세력이 되었는가? 성경에 보면 솔로몬 왕 때에 이 다메섹이라는 수도를 중심으로 조금씩 아람이란 나라가 세력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흩어져 있는 작고 큰 어떤 그런 민족이었는데 하나씩 병합하고 통합하면서 다메섹을 중심으로 세력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급기야는 북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존재로 이제 커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 왕의 마지막 행적이 적혀 있는 열왕기상 11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여기서 하닷은 에돔의 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일평생에 에돔 또는 아람, 수리아로 인해서 그들의 대적과 미움으로 인해서 이제 고통받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데 우리가 솔로몬 왕 때는 사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으로 가장 최고의 전성기, 가장 최고의 부를 누리던 그때였는데 바로 그러한 때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떠나고 여호와 하나님도 솔로몬을 떠나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주변의 여러 나라들, 예를 들어서 뭐 에돔, 뭐 아람 이런 나라들을 하나 둘씩 일으켜서 이제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게 하시고 솔로몬의 근심이 되게 합니다. 이 열왕기 상하에
여러 선지자들이 나오지만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가 있고 엘리사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기에는 아직 그 아수르라는 나라는 아직 세력을 막 키우고 있는 중이었고 크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 아람이 지속적으로 계속 북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렇게 지도를 보면 지리적으로 아람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기 때문에 이 아람이 남쪽으로 이렇게 세력을 키우려면 가장 먼저 누구를 쳐야 될까요? 북이스라엘을 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아람과 대적하는 이야기가 많지만 우리가 그 나병이 있었던 군대 장관 나아만 얘기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엘리사가 고쳤던 어느 나라 군대 장관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 엘리사가 이 나병이 있었던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고쳐주죠.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면 깨끗하게 되리라. 그러면서 몸이 깨끗해진 이 나아만이 이방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를 큰 용사고 또 존귀한 자라고 말하는데 아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자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람과의 좋은 인연도 있지만 어쨌든 이 당시에는 뭐 아람뿐만이 아니라 뭐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국경에 접해 있던 모압, 암몬, 에돔과 같은 이런 나라들이 자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공격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국력이 많이 소모되는 시기였고 그뿐만이 아니라 특히 북이스라엘은 이 내부의 분쟁과 반역으로 왕조가 이렇게 수없이 바뀌는 그런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의 백성이 마음을 돌이켜서 자신을 떠나고 또 이방의 우상들을 따를 때에 주변의 국가들, 남아있는 민족들, 이방 민족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도구로 삼아 자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있죠. 이런 패턴을 보여주는, 이런 어리석은 백성들의 반복을 보여주는 말씀이 좀 많이 집중적으로 기록된 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애굽에서 노예로 꺼내셔서 광야에서 연단하셔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불러주셔서 거기에서 땅을 이제 분배받고 기존의 이제 민족들과 막 싸우면서 땅을 분배받고 이제 딱 거주하는데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한 300년의 기간 동안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근데 그 사사가 세워지는 그 300년의 시간 동안에도 이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 백성들의 이방 민족들의 우상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어떤 도구를 사용하십니까? 이방의 민족들, 거기 남아있는 민족들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사사기 2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땅에 이 민족들과 더불어 남아있던 뭐 블레셋의 5 군주들, 뭐 가나안, 시돈, 히위, 헷, 아모리 이런 족속들을 쭉 열거하면서 이 족속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게 되고 대적이 되고 이들의 근심이 되게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을 사사기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백성들의 눈은 어두워져서 이 이방의 민족들의 딸을 아내로 삼고 또 자기 딸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을 섬기면서 계속해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모두 다 잘 아시다시피
이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이 다른 이방의 민족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징계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사사를 세우고 사사를 통해 구원하면 또다시 헛된 것들을 따르고, 계속해서 어리석은 이 쳇바퀴, 어두운 눈을 가진 이 어리석은 백성들의 계속 반복되는 삶이 사사기에 나와 있습니다. 참으로 이 눈이 어두워진 백성들의 모습이지요.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백성이 아니라 그들의 눈이 어둡게 되어 생각과 판단이 굳어버린 그런 백성들의 삶입니다. 지금 이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가 살고 있는 시대도 사실은 크게 다를 것이 없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 이스라엘의 사사와 같은, 선지자와 같은 엘리사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알다시피 엘리사는 누구의 그 뒤를 이어서 등장하는 선지자죠? 엘리야죠. 그래서 엘리야, 그 다음에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워낙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어서 그 뒤를 이어서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엘리사는 부담이 많이 되었죠.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가장 유명한 그 갈멜산 전투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 이제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등장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 이 땅에 가뭄이 있으리라,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제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을 피해서 도망해서 숨게 되죠. 그래서 까마귀가 주는 이제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기다리는데, 이 갈멜산 대결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인지 증명해.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을 처단하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면 우린 진짜 얼마나 큰 성취감을 느낍니까? 역시 하나님이 참 신임을 우리 엘리야가 증명하는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주 강한 성취감과 강한 기쁨을 느끼죠. 근데 실상은 이 백성이 불로 응답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서도, 눈으로 보고서도 실상은 크게 달라진 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그것을 보았죠. 그리고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는 그 이세벨을 피해서 유다의 남방 지역으로 계속 피해서 내려와서 결국은 브엘세바의 어느 광야의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온 백성이 보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처단해도 이들이 그 모든 것을 눈으로 봤지만, 육의 눈으로 봤지만 영의 눈으로 보지 못했는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세벨은 더 살기등등해서 엘리야를 잡으려고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이 낙심한 엘리야가 도망치다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40일 밤낮으로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육의 눈으로는 모두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눈을 열으셔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계속 쭉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새로운 지도자를 준비하시고 준비된 사람들을 계속 세우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끝이 없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바알과 이방 신상으로 이 더럽혀진 이 아합과 이세벨, 즉 이 오므리 왕조를 처단할 예후라는 왕을 준비하시고, 또 아람의 하사엘이라는 새 왕을 준비하시고, 또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를 준비시키면서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끝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보인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실상 이 계획은 엘리야에게 주셨지만 이 실질적으로 이 계획을 실행한 사람은 엘리사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예후라는 왕을 실질적으로는 엘리사가 세웠고, 이 아람의 하사엘도 엘리사가 자기의 제자를 통해서 세우게 되지요. 근데 이제 엘리야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땅에서 죽음으로 생을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로 들러 올려가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도
엘리야가 가고 나면 너무 두려웠던 나머지 그가 올라갈 때에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이제 기도를 하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엘리사가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 수많은 열 왕들이 나오잖아요. 여러 왕들이 나오는데 어느 왕이 남유다 왕이고 어느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고 어떤 왕이 먼저고 두 번째고 저도 많이 헷갈립니다. 매번 찾아봐야 될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왕기 상하의 수많은 왕들 사이에 가장 중심이 됐던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라는 능력의 종이 있었다라는 기준을 딱 두고 읽으면 좀 덜 헷갈립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아람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상황을 역전시키신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경에는 이 대적들의, 이 적군들의 눈만 어둡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귀도 어둡게 하시고 또 여러 상황들도 어둡게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6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만 부분만 읽었지만 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 보면은 시간이 좀 많이 지나고 난 것 같아요. 많이 지나고 난 후에 아람의 군대가 또 쳐들어옵니다. 아주 매운맛을 아직 못 봤는지 다시 또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이제는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 있는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에워싸는데, 이 에워싸움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성 안에 굶주림이 심해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6장 바로 이렇게 쭉 내려와서 25절 말씀에 보면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 은 80세겔, 비둘기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아주 하찮은 것마저도 어마어마한 가격에 주고 팔 만큼 이 성 안에 먹을 것들이 없어지고 굶주림이 심해졌다라고 말합니다. 또 28절에 보면 이제 상황이 이제 악조건이다 보니까 자신의 자녀들까지도 먹게 되는 그런 상황이 처해지게 되죠. 그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상황이 역전될 것입니다. 바로 눈앞에는 사마리아 성읍 앞에는 아람의 군대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내일 이맘때에는 상황이 역전될 것이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불가능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 이스라엘 왕의 옆에 있던 한 장관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즉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셔도 그런 일은 없었더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정말 성경은 거짓말처럼 사마리아를 에워쌌던 아람의 온 군대들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없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열왕기하 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이들의 귀를 어둡게 하셔서 원래는 없는 수많은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시면서 이들로 하여금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착각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치려고 헷 사람들과 애굽의 사람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의 병사를 샀구나. 그래서 그들의 병사들이 지금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몰려오고 있구나 라고 진짜 헛것을 들게 만들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막 불이 났게 도망을 칩니다. 이스라엘 군대 입장에서는 무력으로 대적할 필요가 없이 스스로 자멸하고 도망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참 이렇게 피를 흘릴 필요도 없이 힘을 쓸 필요도 없이 대적들 스스로 도망하거나 죽거나 또는 그들 내에서 서로 막 싸움이 일어나서 자멸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전쟁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눈을 들어 이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눈을 열어 볼 수 있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하나님 나라를 땅에 떨어진 씨 비유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처음에는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가 먹고, 좀 흙이 얕은 밭에 뿌린 씨는 뿌리를 못 내리고 가시나무에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런데 좋은 밭에 떨어뜨린 씨는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열매를 맺게 되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눈은 봄으로 복이 되고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눈으로 봐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떨어진 이 좋은 씨를 흙이 얕은 밭에 또는 길가에 버린 것이 아니라 잘 듣고 깨달아 좋은 밭에 뿌려 30배, 60배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육의 눈을 넘어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말씀의 씨앗을 좋은 마음밭에 심어 60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히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우리 가정을 향한, 내 일터를 향한, 내 삶의 터전을 향한, 그리고 내 자녀들을 향한, 부모를 향한, 형제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영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길이 없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찬양하며 담대하게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깨닫게 하심이 믿음의 눈을 들어 열어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천읍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